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큰 행복 있는 교회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큰 은혜, 큰 행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평안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입니다. 역사 속에서 평안한 교회, 든든한 교회는 모든 교회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는 가장 세상이 잔잔할 때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어할 때에도 그런 혼란과 불안 가운데서도 동요 없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섰던 것이 이 땅의 초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대주교회가 바로 이런 평안한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면 초대교회들은 한결같이 평안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평안이 찾아오고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교회, 그것이 평안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물결에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 잘못되는 세상 사상과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린다면 하나님의 세우신 평안한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주제일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렸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의 소리, 분열의 소리, 이기적인 말들이 교회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소리, 하나님께만 경외하는 소리, 하나님만 경배하는 찬양의 소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타이어를 끌고 백화점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이어 반품해 주세요. 그랬더니 점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수증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중년의 여인은 영수증 없는데요, 그냥 바꾸어 주십시오, 반품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럴 때에 지점장이, 지배인이 결정을 내립니다. 점원에게 지시합니다. 손님에게 타이어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 타이어 값을 돌려주라고 말을 합니다. 타이어 값은 29불이 되었고 그 중년의 여자는 고객은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입소문을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 타이어는 그 백화점에서 팔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소문이 뭐냐면 그 백화점에 가니까 얼마나 친절한 백화점이냐 소문이 나게 되었고, 입소문의 결과로 그 백화점은 최고의 백화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도 굳이 말하자면 바로 입소문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소문을 내느냐,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냈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정말 누가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 친절한 교회, 경건한 모습이 비춰질 때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 교회에 갔더니 너무 친절하다. 그 교인들과 교제하니 행복하다. 그 교회 나가니까 우리 가정도 행복하다.
내가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한 가지 한 가지가 바로 입소문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는 성장하는 교회의 일반적인 특성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목회자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목회자, 긍정적으로 교회 성장의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목사의 지도력에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열정적일지라도 교인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뼉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성장의 대가를 지불하는 재직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더 많은 요인들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양육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교회가 때로는 시설이 부족하면 확장해야 할 때 그것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재직들의 희생과 헌신이 교회의 성장을 가능케 한다고 교회 성장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창립 6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조조엘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날마다 소문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교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요? 첫 번째로는 평안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개인, 가정, 교회, 국가는 그 성장의 에너지를 갈등하는 데 소모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하는데 전력해야 하는데 다른 데 전력하면 공부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에너지를 갈등하다 보면, 갈등하는 데 써버린다면 교회 성장은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요인 때문에 분열하고 갈등하고 마음 아파할 때 그 교인들은 전도할 틈도 없습니다. 전도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 갈등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나 고집이 교회를 주장하려고 할 때는 그 교회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사용한다면 교회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때에 교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사랑입니다. 사랑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때, 용서할 때 우린 진정한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라는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본문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기독교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미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독교를 미워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용납할 수 없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의구심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바로 교회의 위대한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상담자, 위로자입니다. 그가 사울을 데려다가 뭐 하냐면 교회의 사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를 영접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바나바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로자의 사람입니다. 바나바 같은 교회가, 성도가 있어야 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문제가 일어날 때에 바나바가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것처럼 그 바나바 때문에 초대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의 멘토라고 말합니다. 새 가족이 등록하면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정착할 때까지 바나바, 멘토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고대 교부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병원이다. 여러분,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오십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가십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갑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병원에는 병자가 필요하듯이 아버지 집에는 영적인 환자들이 필요합니다. 죄인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아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우리는 일뿐입니다. 어렵다함을 입었지만 역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어려운 사람 어디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잘못을 보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거울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조조에게는 이렇게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교회가 든든히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기초에 튼튼히 서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비유에 맨 마지막에 7장 끝부분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풍이, 비바람이 치면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땠습니까? 태풍이 불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석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견고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어떤 전통 위에 세워지고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통은
나중에 시간이 흘리면 고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우리 대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표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전통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때, 그런 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인들은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후에 초대교회는 사도들로부터 뭘 받았느냐?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닫혀서 나 다 아는데 배울 거 없어 이러면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삶이 서서히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말하지요. 말씀의 밭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열매 맺는 밭은 어디였습니까? 좋은 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자꾸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오래되면 그 마음밭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낼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는 일을 늘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지 않으면 내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겸손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깨우침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말씀 위에 그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에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에 경외의 첫 번째 말은 두렵다는 것이고, 다른 말은 존경한다, 사랑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해서 높여드리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주는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인간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건면합니다. 성령의 후원이 있고 서로의 성령의 격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태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는 교회라는 말이 성경 속에 없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후에 교회라는 이름이 불려져 있습니다.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나가서 병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전도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령이 늘 임재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교회를 성장시키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뜻 앞에 온전히 낮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의지나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뜻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낮추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선지자는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때에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며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교회는 인간의 집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인도한 가운데 진행될 때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만이 교회를 부흥시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탄식하면 안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목회자만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온 성도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소문이 좋은 교회, 소문이 잘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교회는 바로 예배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늘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유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모자지간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늦잠을 잡니다. 엄마는 깨웁니다.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물었더니 교회 가니까 안내위원들이 불친절해서 교회 가기 싫어요.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불협화음이 있어서 싫어요. 어느 날 장로님의 기도로 길게 해서 졸다가 오고 나요. 하여튼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설득하다가 최후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교회에 가야 한다. 바로 너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이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할 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대저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구원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는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대저제일교회 미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